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욕망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는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헛된 욕망과 유혹이 찾아올 때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능히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인격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래 하려고 했던 일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미 기초공사와 골조와 모든 내외부 공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는 내부 인테리어만 아름답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건물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지, 로비 바닥은 어떤 걸로 할지, 또 조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현장 감리 중에 건물의 기초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각한 균열을 내버려 두고 계속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인테리어는 덮어놓고 당장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이 건물의 기초를 다시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건물 기초의 균열이라는 문제는요, 건물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기도요, 여러 논의가 있지만 AD 65년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몇몇 사도들이 살아있고요, 그들의 가르침이 생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본래 유다가 쓰려던 편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편지 내용을 바꾸게 된 것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내용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외부의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권위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암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요, 치명적으로 오해했거나 악용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는요, 2세기에 만기하는 이 영지주의의 씨앗이 자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다.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썩어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요,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전하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 육체로 음란한 짓을 해도요, 영혼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자신들이 신비한 환상이나 꿈을 보거나 또 특별한 영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더 우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깨달은 깊은 진리가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존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기존 질서, 특별히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질서와 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교회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의 권위는 존중했을까요? 오히려 육적이고 낮은 수준이라면서 업신여기고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믿음의 도를 무시하는 가르침과 행위들을 일삼았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에 균열이 가게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로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아주 심각한 또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였기에 본래 쓰려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긴급하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으로 바꿨던 것이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되는 장면입니다. 유다는요, 우리에게 이미 단번에 주신 믿음의 진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토대와 같은 것이죠. 한 번 놓인 기초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또 십자가 대속의 유일성,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시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믿음의 도,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배우고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본래의 창조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는지, 그 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지.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너무 많다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철저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가르침이라도요 그것이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다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믿음의 도를 다시금 잘 붙들고 힘써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제대로 알고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또 성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토록 편지의 내용마저도 긴급하게 바꿔서 강력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도, 그 복음의 진리는요 이미 성도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요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악인들이 결국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를 것임을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불순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또 타락하여 영원한 결박에 갇힌 천사들, 음란함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이 예시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은혜와 더불어서 공의로운 심판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수록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거룩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으면서도 삶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는 악한 행위, 죄를 지속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시의 경고의 거울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요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 여기며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따랐다고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깨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단지 이단을 대적하는 것에만 있지 않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도전하는 그 모든 죄악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혐오와 미움으로 이웃 또 형제와 자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의 마음과 삶에서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룩한 자기 점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또 그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받은 단번에 주신 믿음, 그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방탕함의 면허로 오용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해 여러분 아니오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를 깊이 자세히 이해하고 붙드십시오.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